믿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따라서 13절부터 2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을 째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아멘. 최근에 저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암투병으로 고생하시며 힘들어하는 분들의 소식을 특별히 더 많이 접하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고난 중에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위로와 당부의 메시지가 더욱더 필요하다 생각이 되어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를 잠시 멈추고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길어야 100년 정도의 제한된 시간의 삶을 살아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본질적으로는 임박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모두에게 동일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건 상관없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제한된 시간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들의 수명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75세의 죽음을 맞이하든지 100세까지 장수를 하든지 혹은 그 이상을 살아가더라도 혹은 그 이전에 당장 며칠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든지 상관없이요, 우리 모든 인생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 성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신다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죽음의 관문을 건너뛰고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좀 다를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무죄를 선언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소망이고요, 심지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삶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 각 개인의 종말을 영광으로 바꾸실 그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영원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영원한 소망 가운데 더 이 땅의 삶을 잘 인내하며 믿음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의 여정 속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더욱더 잘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기 원하는 성도들의 삶은요, 실제로는 고난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마냥 축복만 받고 만사형통이 되는 그러한 일들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여정에는요, 마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교차되듯이 사막과 같은 길을 갈 때도 있고 때로는 오아시스에서 쉼을 누리는 것처럼 평안한 길을 갈 때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면서 이러한 인생의 현실과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었던 교회의 감독 야고보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신앙생활에 아주 분명한 실질적인 영적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13절 다시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었던 야고보는 그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주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강력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비밀을 권면을 하며 당부를 하게 됩니다. 그 야고보 감독의 당부는 바로 고난과 역경이 오면 열심히 기도하고 즐거울 때가 되면 최선을 다해 찬송하며 경배하라라는 겁니다. 자, 이 대목에서요, 어떤 분들은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목사님, 저도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로서 기도하고 찬송해야 된다라는 것쯤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기쁘면 저절로 노래가 나오고 찬송을 하게 되는 것이고, 마음이 슬프고 고난이 많을 때에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본적인 내용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새삼스럽게 강조하며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지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잘 알고 있는 것과 나의 삶 속에 실제로 실천하는 것은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한다고 하더라도 온전하게, 충분히, 그리고 정말로 잘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의 삶과 찬송의 삶을 온전하게, 그리고 충분히, 그리고 잘 실천하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야고보는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했어요.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솔직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당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정말로 기도를 하시는지요? 물론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는 저는 고난에 처하게 될 때 기도를 합니다라고 스스로 답변을 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온전하게, 충분하게 기도를 하시는지요? 저의 질문이 이쯤 되면 스스로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하기에는 이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사람들이 고난에 처하게 될 때, 고난에 처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행하는 것은 근심과 걱정과 분노와 원망을 먼저 행하고 먼저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고난에 처하게 될 때 가장 먼저 행하는 것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과 분노와 원망인 경우가 실제로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근심과 분노와 원망을 가지고 한참 힘들어하다가 죽을 만큼 힘들어하다가 죽기쯤 되어서 나중에서야 기도의 자리로 죽지 못해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근심을 하고 한참 힘들어하다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가 됐을 때 그때 와서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고난을 주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할 때 그 사람을 향하여 분노와 원망을 쏟아부으면서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혈압이 막 치솟게 될 때, 정말로 어려워질 때 그때쯤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된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의 기도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기도를 한다면 기도를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100번, 1000번 훨씬 더 잘하는 것이 분명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에서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 나의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나의 구원자와 나의 삶을 이끄시는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성령님을 내가 진실로 믿고 평안 가운데 나아가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눈앞에 펼쳐진 어떤 고난과 어려움의 환경보다도 훨씬 더 크고 더 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내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을 성취해 가시는 주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고난 앞에서 세상적인 사람들이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뼈의 마디가 흔들리는 고통을 경험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의 백성들에게 좋은 것 주시고 심지어 원수들 앞에서 이렇게 잔치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고난과 아픔을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하여 분노하고 원망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분노와 원망이 아닌 믿음의 기도를 주님께 나아가 기도 드릴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주목하게 될 것이고 우리를 듣게 될 것이고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부터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무지한 자신들을 핍박하며 감옥에 가두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분노하고 원망하는 대신에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그 고난 중에 찬송하며 그 고난 한가운데에서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찬송은 여러 사람이 2명 이상이 혹은 혼자서라도 주님 앞에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또 다른 기도의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은요, 바울과 실라의 찬송과 기도를 보았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의 기도에 합당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실천해야 할 최고의 신앙생활의 원리이고 승리하는 믿음 생활의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실패와 절망에 눌러앉는 게 아니라 또는 어떤 사람들을 향한 분노와 원망과 정죄에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며 근심과 걱정도 하나님께 맡기며 주님께 나아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문 14절부터 15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야고보는 믿음의 기도의 실천적인 한 종류로서 병이 든 사람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라라고 가르칩니다. 질병은 몸이 아픈 것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대표적인 고난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질병으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장로라는 호칭과 직분이 오늘날의 목회자와 또는 장로님에 해당된다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은 한 교회 공동체를 대표하는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들을 함께 초청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요, 한 성도의 고난을 온 교회 공동체가 같이 알고 함께 그것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형제 자매의 고난과 불행을 결코 모른 척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직분을 맡은 자들이라면 더욱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으로 살피고 돌보고 또 함께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요, 병든 자를 위한 기도에 있어서 한 가지 더 확인해 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정말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의학적인 세상적인 치료의 방법을 이제 멈춰야 하는가라는 어떤 질문입니다. 성경적인 답변은 그 당시의 장로들이
의학적인 치료의 방법도 함께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4절 뒷부분을 보면요, 야고보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름을 바르며 라는 부분의 해석을 성령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거나 영적인 종교적인 의미의 행동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상처난 곳에 기름을 바르는 행동이 일상생활에서의 구체적인 치료 행위를 의미했던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분명한 가르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의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의학적인 지식, 기술, 치료 방법,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한 방편이라는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상처가 난 곳에 기름을 바르는 이 치료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함을 믿고 치료를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에서 또 열심히 기도하였던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보편적인 은혜와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충돌하는 게 아니에요. 의료수단을 통한 치료도 소홀히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의술이 발달하고 좋은 의사 선생님이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좋은 치료약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이 준비되었습니까?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이 세상의 보편적인 은혜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임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이고 기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보편적인 은혜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소유하고 그것도 누리되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소망하며 간구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본문 16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16절 뒷부분을 보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크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문자 그대로 아무런 죄와 결점이 없는 완벽한 의인, 완벽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중에 완전한 의인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으로 의롭다 인치심을 받은 주의 백성들, 성도들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역사하는 힘이 크다, 많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럼 기도하면 모든 질병이 다 고침받습니까?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했지 다 치료받는다라고 안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수명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이 기도한다고 해도 그 수명이 되었을 때 부름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성도들의 기도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순간까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성도들의 의인의 기도와 간구가 쌓여질수록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 사람에게 혹은 아픈 사람에게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들에게 부어질 것이고 더욱더 충만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주의 백성들이 서로 기도하는 것 믿으십시오.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엘리야의 예를 들어 설명했어요. 17절부터 18절 함께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야고보가 예를 들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엘리야의 이 사건들은 열왕기상 17장부터 18장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엘리야는 기적의 사람이었고 선지자였고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멈추게 기도하니까 멈추게 되었고 또 다시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비가 다시 내릴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그와 함께하였던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열왕기상 8장 42절부터 45절 함께 천천히 읽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에서 비가 멈추기도 했고 또 다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비가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성경의 에녹처럼 죽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 들림을 받은 성경에 나오는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요, 저와 여러분들과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사실 엘리야는 왕후죠. 왕의 아내 이세벨이 협박을 하고 핍박을 할 그때에 두려워서 떨고 도망을 갔던 실수와 허물과 죄가 있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처럼 연약함이 동일하게 있는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믿음의 기도로서 비가 오지 않게 하기도 하였고 적절한 하나님의 때에 비가 쏟아져 내리도록 하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줄기차게 기도했던 엘리야의 이 능력의 비밀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그 엘리야의 하나님은, 그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동일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때로는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힘들 때일수록, 고난 가운데 있을수록, 눈앞이 캄캄할수록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잘 되고 복되고 평안합니까? 그러면 기쁘고 즐거울수록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더욱더 주님을 예배하며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여기에는 큰 함정이 있어요. 잘 되고 기쁘고 형통하면 더 열심히 예배드리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것조차 실천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잘 되고 형통하고 기쁘면 놀러 다니기 바빠요. 잘 되고 형통하고 기쁘면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과시하기 바빠요. 주님 앞에 더 나와 더 열심히 예배하며 더 경배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세상적인 생각에 휩쓸리면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 찬송하라라는 말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에 매우 중요한 영적인 승리하는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비밀 요소입니다. 고난이 오게 되면 또 큰 어려움들이 있으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요, 쉽게 이단의 사상과 세상의 유혹에 미혹되어서 진리인 믿음을 떠나가게 되어지는 이러한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성도들 가운데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을 다시금 돌아서게 하라라고 당부하며 선언하고 있어요. 본문 19절부터 20절 함께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것은 초대교회 당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던 이단적인 사상들과 또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게 되어서 믿음에서 멀어져 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상황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감독으로 있었던 야고보의 안타까운 영적인 그의 마음도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자들이 이단의 사상에 유혹되어지는 것 같고 세상적인 유혹에 이렇게 멀어져 가는 것 같다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길을 잃어버릴 위험성이 보여진다면 온전한 진리 가운데 있는 도움의 손길을 그들에게 내밀고 그들을 영적으로 다시금 끌어당기며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돕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영혼을 구원해내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셔야 할 일이시죠.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함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큰 영광이고 놀라운 영적인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 생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시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속상한 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자리로 더욱더 열심히 나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한참 힘들어하다가 방황하다가 지쳐서 어쩔 수 없을 때 겨우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보다는 고난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가장 먼저 주님께 나가 믿음의 기도를 드림으로써 지속적으로 항상 영적인 평안함 속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습니다. 믿으십시오. 주위에 병든 자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협력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혼의 구원과 영혼의 회복을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쓰임 받으심으로써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주의 일꾼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내가 고난에 처하게 될 때 혹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들이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저앉아 머물러 있다가 지치고 힘들어 쓰러질 때가 되어 어쩔 수 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그것도 소중하지만 그러기 전에 주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아뢰는 것이 더욱더 귀하고 복됩니다. 그러한 믿음을 나에게 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그 주의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와 찬송과 찬양을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질병으로, 또 손쓸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의 소식이 들려오는 것을 우리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의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의 상황 속에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평안함과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기도로 중보함으로써 기도가 필요한 이들에게 힘이 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사용하시고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나에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나에게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셔서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우리들이 고난 가운데 처할지라도 성경의 바울과 실라처럼 또 야고보의 가르침처럼 기도하고 찬송함으로써 능히 이겨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병든 자들이 치료함 받고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또 혹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진리에서 멀어진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권면할 때 그들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끄시며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들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